열왕기하 2장이요. 너무하죠. 예, 예. 어떤 해설을 보셨어요?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의 해석이죠. 예, 저도 이 부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고, 근데 저도 이제 그 해석을 봤어요.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다비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다. 예,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,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. 이 배경적 역사를 볼 때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좀 들었으면 찢어 죽여도 되나? 네, 이런 거는 좀 의문이 남죠. 근데 물론 이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지만,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 거룩한 사람이었고, 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자였죠. 그의 마음과 생각도 분명히 많은 부분 그랬을 거고요.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서도. 그리고 이때 당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은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,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,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어린아이들, 심지어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은 이 문맥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걸 알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언자한테 너 대머리야라고 놀린다는 것은, 이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죠. 예, 왜냐하면 특히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, 은혜 시대여서 뭐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 이제 직분이 있지만, 이 정도 이때 대언자의 권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죠? 이 대언자라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인식하기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잖아요. 근데 이 대언자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놀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,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다, 작은 말씀은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상태,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이런 열매가 있는 거 보면 이 나무가 어땠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들은 이건 제 생각,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.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벼르고 있었던 자들일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타락한 삶, 그리고 또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굉장히 안 좋았고요. 그리고 바알 숭배 이런 것이 너무 만연했죠.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 정도로 했다면 이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, 그랬다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더 많은 사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.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찢어 죽이기까지 했을 정도면 이들이 또 그런 상응하는 보응을 받은 것이구나, 이렇게 저는 조금 추측을 했습니다. 다른 또 의견 있으시거나 다른 해석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찢어 죽였다라고 하셨는데 찢었다라고 봤습니까?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찢기만 하고 죽진 않았다. 반만 죽인 거죠, 그냥. 특히 베델은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에요. 그러니까 우상숭배 근원지가 베델이었습니다.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마 이 어린이들이 그런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되게 영적으로 타락한 어린이였을 거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죠, 베델이.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 용례를 봤을 때 이게 다비 온비 같은 꼬맹이는 아니다, 어린이도 인지가 있는 나이 어린이다, 이런 건 이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또 하나는 그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, 놀리는 그 콘텐츠 놀리는 내용이 이제 대머리라고 놀리잖아요. 엘리사의 선임자가 엘리야죠.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 보면 헤어리 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털이 되게 많고 머리숱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대요. 그거를 성경에 딱 기록할 정도로
그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. 근데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털이 많고 머리숱이 풍성하다.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특히 남성의 특징으로 보고 또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봐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숱이 되게 풍부해 털이 많아 이러면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사람.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부분에서도 존경을 좀 그러니까 뭐 존경이라기보다 인정을 좀 받았던 거죠. 그래서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나실인들이 되지 않았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털을 밀지 않았습니다.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. 그리고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 보면 그 머리의 무게까지도 기록할 정도로 어쨌든 이 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다. 그런 면에서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이제 욕을 하고 조롱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대언자에 대한 그런 도전은 결국 하나님의 그때 당시 대언자들은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또 그때 이제 송희창 형제가 이게 찢어 죽였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상처만 입혔다. 저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암곰이 찢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. 그 찢고 안 죽는 게 더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에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그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